구약성경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전 시간에 나누었던 시편 3편의 말씀은 아침의 노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편, 이 시편 말씀은 저녁의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다윗은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독 고난이 많았던 왕을 다윗 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던 왕 역시도 다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하여서 은혜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 이 다윗은 마치 백과사전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을 통해서라면 우리들의 고난과 은혜가 무엇인지 역시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영감과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안 좋은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듯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그저 태평한 삶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낫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에 좋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과 그 은혜를 만난 자들의 찬송의 고백들에서 충분히 확인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찬송가 600장의 찬송가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한 40~50여 장 정도, 일주일에 한 장씩 해서 한 40~50여 개 정도 찬송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찬송가의 그 배경과 원작에 우리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음표에다가 우리말을 한 글자씩 집어넣다 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찬송의 가사들이 많이 생략돼 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 시인들이 처음에 원래 지었던 그 찬송의 원작, 그리고 어떠한 배경에서 이런 찬송 시들이 나왔는지를 일주일에 한 장씩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의 신앙에 참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저렇게 살면은 내가 힘을 얻겠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겠다, 내 마음이 평안하겠다, 은혜를 받지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은혜가 절반이 되고 내일 아침 눈 뜰 때는 전혀 다른 마음, 옛날 마음이 그때 된 상태로 일어나 버립니다. 강단에서 들었던 은혜롭고 좋았던 말씀하고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간격이 있기도 하고 너무 막연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찬송가의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고 그 가사들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 실천과 적용에 다리가 생깁니다. 실제 찬송 고백했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고난들을 겪었거든요. 우리도 그와 비슷한 고난을 겪지만은 두 딸을 잃을 때가 있고, 사위를 잃을 때가 있고, 어머님마저도 잃을 때가 있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경우도 있고, 선교사로 인생을 헌신하려 했는데 병 때문에 선교사를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선교사로 갔지만 타지에서 어린 자녀들을 잃은 경우도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기가 막힌 은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찬송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고백하기까지 연결시켜주는 정말로 좋은 우리의 신앙의 교본이 바로 찬송가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한번 찬송가를 쭉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의 선물 상자를 열기 위한 수고로움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 들어있는 그 선물 상자를 열기 위한 수고로움에 불과하지 않나. 그 정도 수고도 감당을 못한다면 그 안에 있는 기가 막히게 좋은 그 은혜의 선물을 만날 수가 없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크기가 어떠한가를 모른다면 애초에부터 우리는 고난과 더불어 그 은혜와 기쁨까지도 거절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우리 성경의 뉘앙스는 다소 약하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원문의 의미, 원문의 뉘앙스는 훨씬 더 강력한 말투입니다. 고난 중에라는 이 고난이라는 말은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어쩌다가 인생 살다가 만나는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날 소망도 없고 막다른 골목과도 같다는 말투가 여기 고난이라는 원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넓고 자유롭고 평온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암담한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평온한 곳으로 다윗을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힐 반전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3장 4장은 다윗이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적에게 쫓겨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늘 그렇게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자기에게 공감해 달라면서 1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원문대로 한다면은 내 의의 엘로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전 시간 2장에서 여호와여 라고 그렇게 불렀던 의미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나의 엘로힘이여 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인생들아 라고 부르는 이 인생들은요, 그냥 보통 범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높은 고관들이나 큰 권세를 가지는 자들을 부를 때 표현하는 부름의 말입니다. 지금 자신을 위협하는 대적이 높은 권세자들, 권력가들이기 때문에 다윗 역시도 똑같은 권세자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놀이터에서 친구들끼리 둘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대 얻어맞고 코피 터진 애기가 누구를 불러옵니까? 자기 형을 불러와요. 그러면은 주먹으로 때린 친구는 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자기도 누구를 불러야 돼요?
자기도 형을 불러야 되는 거. 지금 다윗의 대적이 권세자들입니다. 한 나라를 차지하고 좌우할 만한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누구를 불러요? 엘로힘을 부른다 그 말입니다. 자기도 권세자가 있다. 그것들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권세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병마라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면 어떤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어떤 권세자들이 있다면 엘로힘이여, 권세의 하나님이여 하고 여러분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찾고 만나기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몰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고 분명한 기도를 더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권세 앞에서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1절에서처럼 그분이 여러분의 고난에 분명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당당함이 있고 평온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 믿는 구석은 하나님을 아는 알면서 오는 것이지 어떤 막연한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믿는 구석이 되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2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우리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자주 우리가 시편에서나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 하나님의 이웃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공유하는 대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입니다. 담벼락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수치와 나의 명예와 나의 기쁨과 슬픔을 뭐하는 사람? 공유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이웃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웃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은 자기를 위협하는 인생들에게, 그 권세자들에게 오히려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할 것이냐? 이 말은 자기가 왕이라서 지금 자존심 때문에 왜 내 영광을 욕되게 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향한 모든 이들의 위협에도 헛된 일일 수밖에 없다,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헛된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할 때의 헛된 일인 것입니다. 이전에 시편 2편에서도 나눈 말씀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 속된 말로 헛짓거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로부터나 목회자 가정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교회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면은 목회자나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3년을 넘기는 경우를 못 봤다, 그런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은 기억이 납니다. 3년이라는 숫자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서서 진노하시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는 것입니다. 감히 누구를 건드려, 그 말인 것이죠. 목회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로 자기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떤 위협이라 해도 그것이 당장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거나 당장은 두렵게 할 수 있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그런 모든 위협은 사실상 헛된 일이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분명한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정도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로 꼼짝없이 죽게 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게 기습적인 공격에 혼이불만 거치고 알몸으로 나왔다 그 말인데, 맨발로 부랴부랴 도망간 곳이 광야입니다. 하루길을 가야 될 그 광야를 밤중에 도망치고 있는 이 상황이면 꼼짝없이 죽게 될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이 시편 4편의 다윗을 보면은 오히려 권세자들, 대적자들에게 오히려 다윗은 당당합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뭐 해버리신다? 들어버리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조심해. 그러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 지금 이런 말투라 딱 이런 말투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입니다. 3절 말씀을 가만히 우리 말로 지금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게 지금 뉘앙스가 나와 있는데 3절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오히려 경고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렸습니다. 누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누가 큰 소리를 치고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버렸거든.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를 대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들 보통 군대 이야기를 하면은 여자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군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군 시절은 참 독특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어서 기독해 하시고 또 응답을 경험케 하신 것 같은 것이 제 군생활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공이 음악인지라 지휘와 성악을 공부하고 군대에 가서도 이등병 때부터 사단, 군대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단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거나 예배 반주를 했는데요. 사단 교회다 보니까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병사들도 물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간부들입니다. 예. 별 하나씩 달고 있고, 그 뭐라 합니까? 무궁화입니까? 뭡니까? 그 국화입니까? 그거 그 3개씩 대령들, 예. 대령들, 뭐 참모장, 대대장 그런 사람들이 성가대에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등병 때 지휘하면은 한 번은 참모장이 틀렸어요. 테너 베이스엔가 앉아 계시다가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지 말. 이등병이 참모장한테 그게 성가대 지휘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연대에서 이제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신고하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보통은 여러 사람이 가지만은 저희 연대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는 저 혼자 신고하고 저 혼자 사단 교회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일찍 부관이면 간부입니다. 하사관 중에서 간부인데 일찍 부관이 제가 계급이 이등병인 것을 보고는 어디 이등병이 연대 밖을 나간다고 안 돼, 가지마 하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 못 가게 됐습니다. 저희 중대 사무실 가가지고 이제 군종부에 전화했어요. 이제 군종병이 바뀔래 우리 군종 창모 목사님께 전해 주십시오. 오늘 최석 이병 사단에서 연대에서 안 보내줘서 못 갑니다. 그렇게 전화 한 통 그냥 그 한마디만 하고 왔어요. 말 그대로 그 교회는 사단장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제가 피아노를 여기서 치면은
한 저만큼의 사단장이 앉아 있어요. 사단장하고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사모님하고 셋이 앉아 있거든요. 사단장이 출석하는 그 예배에다가 뭐 참모장에다가 대대장에다가 여러 간부들이 있는 성가대로부터 예배 반주까지 완전히 펑크가 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혼자 안 가가지고 내무실로 올라와서 정말로 마음이 하나도 조급하지 않았어요. 여기 나온 이 시편처럼요, 그야말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채 5분, 정말로 5분도 안 됐습니다. 5분도 안 되어서 연대 중앙 방송이 나옵니다. 이대대 최석이 병은 지금 즉시 빨리 상황실로 내려오라고 바로 연락이 옵니다. 상황실로 내려가 봤더니 아까 그 일찍 부관입니다. 정말로 5분밖에 안 됐거든요. 5분 동안에 그 군종 참모가 그 국화 하나짜리인데 소령인데 그 군종 참모한테 뭔 소리를 얼마나 5분 동안에 들어버렸는지 5분 만에 그 일찍 부관이 얼굴이 사색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빨리 교회로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저녁 때 왔는데요. 정말 얼굴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저녁 때 진짜 복귀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별일 없었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핍박을 받은 사람은 정작 난데 누가 더 당당합니까? 바로 제가 더 당당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계급과 권세가 저보다 높아도 제가 더 당당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저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참모장이 성가대장입니다.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만의 당당함을 이 시편 4편에서 읽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나를 못 가게 핍박하고 맞고 화를 내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것은 헛짓거리에 불과합니다. 내 백이 누굽니까? 군종 참모에다가 참모장 대대장들이 저의 백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요, 그 일찍 부관의 예로 다시 한번 읽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이하예요. 인생들아, 이 말은 누굽니까? 일찍 부관아, 네가 어느 때까지 최석이병의 영광을 나의 영광이라고 나왔죠? 욕되게 할 것이냐? 너는 헛된 일이다. 4절 말씀에 그러니 너는 회개하고 두려워 떨며 긴장하고 있어라. 딱 이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3절 이하에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들 지금 내 뒤에 계신 나를 택하신 그분이 누군 줄 알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분한테 내가 다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를 부를 때 그가 뭐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답니다. 그분이 다 듣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일찍 부관 오늘 끝났다. 그러니 4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떨면서 긴장해. 죄짓지 말고 누워서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울면서 반성하고 있어.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찢고 통회하면서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지난 이야기와 그 상황이 너무 똑같습니다. 상황을 크게 보면은 도대체 누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고 누가 당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구분되겠습니까? 배경을 모르면요 구분이 안 됩니다. 오히려 다윗이 어려움을 주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저들은 오히려 자기 무덤을 팔 뿐입니다. 하나님, 저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기 힘들게 합니다. 엘로힘이여,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며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니까 저는 기도가 아니라 전화 한 통을 했을 뿐이죠. 군종 장모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효령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나의 대적자들이 크게 넘어지는 상황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시절이 있었죠. 아내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이 그의 아내를 사라를 바로의 아내 삼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사라와 동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뒀습니까? 아니죠. 그날 밤에 바로의 꿈에 나타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 다음날
사건을 보면은 뭐라고 했을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 바로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온갖 금은보화를 다 쌓아 짊어지워서 당장 떠나라고 합니다. 도대체 바로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네가 만약 그 여자 사라를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가는 너뿐만 아니라 네 나라까지 내가 완전히 쓸어버릴 줄 알아라. 그렇게 한마디만 기록해놨지 한마디가 아닙니다. 완전히 불호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 근동을 지배하던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 아닙니까? 바로는 그 권세자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못 이기고 피나놓은 나그네, 가난한 나그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로의 꿈속에서 얼마나 바로를 혼내버렸는지 다음날 아브라함에게 당장 네 아내 데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온갖 금은보화를 쌓아 짊어지면서 뭡니까? 제발 가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됐다 그 말입니다. 시편 46편이나 열왕기하 19장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로 작은 성이거든요. 정말 잔인한 아수르 군에 포위돼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딱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과 저를 저 이방 나라 할 일도 없는 것들이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다 그렇게 기도해요. 저를 조롱합니다가 아니라 저 할 일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 당신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기도에 응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아수르 군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지금 누구를 위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새벽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대적,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여러분의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치는 쪽은 그들이라, 대적들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했고 아브라함도 경험했고 히스기야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1절에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율법의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하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거, 하나님 나는 의인 아닙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먼저 우리에게 권세와 보호의 하나님이 항상 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여야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바로 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경건하다는 말은 다윗 역시도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하나님께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세상이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작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칫 우리 신앙생활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낫게 해달라, 부족함을 채워달라, 문제 해결을 해달라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아수르 18만 5천을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보호자로 계시는데 항상 그러셨는데 그 앞에 정작 나는 자격이 있는 의인인지 경건한 자인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그분과 어떤 관계로 알고 있는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눈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경건함입니다. 때로는 서운한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이것이 오늘 다윗이 자기를 칭해서 하는 말, 경건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모든 상황에서 어떤 세상의 대적을 만나든지 그 문제,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최후의 무기는 대적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히든카드는 바로 여러분의 손 안에 쥐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두려워 떤다면은 그것은 나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나의 배경에 누가 계시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힘을 얻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면서 세상을 헤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적 앞에서도 오히려 당당하리만큼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사람에게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시는 사람은 이 7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고백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데요. 지금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입니까?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 다윗입니다. 옷도 못 걸치고 혼입을 하나 겨우 걸치고 동편 올리브산 넘어서 광야로 부랴부랴 도망치는 지금 그 다윗이 하는 고백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한 다윗이 하는 말이 저들에게 이 포도주는요, 정말로 가물고 메마를 때에 그것을 해갈시켜주는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할 때 포도주 같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고난 가운데 가장 큰 해갈을 주실 기쁨이 지금 자기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혼입을 하나 걸치고 있으면서 이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저들이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나한테 있다. 광야에서 그러고 밤을 지새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고작 조금 더 오래 사는 것뿐입니다. 죽음을 조금 더 늦추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물질이나 쾌감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로 해갈하게 하시고 지극한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세상 것들은 다 썩어지고 지나가는 것들이지만은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사망을 이긴 이름 아닙니까?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데 그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지금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아무리 큰 포도주 같은 기쁨이 있더라도 내가 가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이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맨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며 왕의 이름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 이 하나만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진 막다른 골목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참,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입에 바른 말이었을까요? 우리가 평안할 때야 잘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들도 두 다리 못 붙고 잘 때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줄곧 평안함의 연속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다
인생을 통째로 크게 내다보면은, 돌아보면은 어쩌면은 문제와 고난의 연속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핍박의 문제 때문에 두 다리 뻗고 못 잘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8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 나를 안전히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 가정도 아니고, 나를 안전히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이니, 이 고백을 어찌 위대한 고백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돈이었다면은, 그 돈이 없을 때는 잠을 못 이룰 거 아닙니까? 두 다리 못 펼 거 아닙니까?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자들이고 사람들이었다면은, 그들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이 자존심이고 명예였다면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평안히 눕지도 못하고 잠도 못 이루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영원히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커서 찬송했다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진 은혜만 하겠습니까? 왜요?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분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가 약속하셨던 것을 알기만 한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두 다리 쭉 펴고 자십시오. 마치 엘리사의 평안함과 같습니다. 수많은 이방 군사들이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려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몸종이 성경을 보니까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혀는 안 찼겠지만 혀를 찼겠죠. 한 3번 좀 찼을 거예요. 하고 분명 찼을 겁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잔 보여줘 보시오. 그 기도예요. 저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하니까요, 그 엘리사의 몸종이 영안이 열려버렸습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쫓아왔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그 몸종이 봐버렸습니다. 그래도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전혀 떨리지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비로소 평안과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게 된 것이죠. 왜요? 그를 죽이고 살게 하는 이는 그 군대입니까? 그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도 하고 안 죽이면 살려주면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저 대적이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살려주면 내가 살고,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버렸으니까 그가 비로소 평안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알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대적과 핍박 앞에서 이 기쁨과 이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챙기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커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들, 말씀 한마디로 있게 하는 것들을 있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 태양과 달과 별들마저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있게 했던 것들이고, 또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없게도 하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입김으로도 날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 사랑과 충성을 변함없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 지극한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